2016년, 17년 미주장신에서 총학장 회의하고 나서 우리 노진걸 목사님 심의하실 때 집회를 이 강대에서 서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섬기시는 노진걸 목사님 뵙고 너무 감동됐고, 그리고 우리 요한 선교회 집회 때 황 목사님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강대에서 서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4년째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8세 때 와서 이제 60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은혜는 약속의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알지만 몸에 배는 것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일본 선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일본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보다 더 잘 사는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늘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데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일본인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대학생들을 개인 접촉하고 집단으로 선포하고 관계를 갖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매일 간다. 가서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매일 나가자. 매일 나가자.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일본인은 교회 다닌 사람 다 없으니까요. 기독교 0.24%인데 카톨릭 다 합쳐서 1%도 안 되는데 만나야 교회 오니까요. 그래서 가는 일을 부지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 그러려면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말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을 다 쳐다보고 확인하고 확신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의 가장 핵심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36년 동안 침략해놓고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은
이 뻔뻔한 민족을 향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민족,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의 당연한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의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사회에 있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일본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도 다 있죠. 전도해서 100명 전도하면 한 명 연결되고, 그 한 명이 열려져 가지고 그 정착된 사람 중에 한 명이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나를 용서해 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100데나리온 계속 용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일본 사람 만나면 계속 1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다, 상대방의 반응은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것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2년입니다. 하나님,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하나님, 이제 성도들 이제 저도 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전도해서 이제 애들이 20대 전도해가지고 애들이 30대가 되고 애들이 40대가 되고, 그래 40대도 얘들이 애기 같으니까 40대 됐는데 저는 이제 60대 됐는데 그냥 애기 같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도 귀찮아요. 30년 이상 쓰임 받았으니까 좀 말씀을 좀 주셔야 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은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구약에서 신약에서 주신 이 말씀, 이거 모르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내마로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해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명령을 주실 때 아까 본문을 주셨잖아요, 몇 개.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 임시 가문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68세입니다. 그래서 장수를 못해요. 나주 혜진 임시 장수 공파인데 68세 이상이 없어서 68세까지 사역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교 30주년이 2018년이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여보 68은 너무 짧다. 이제 88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정정했습니다. 88까지. 우리 KPC에는 70까지가 정년이니까 71부터 어디서 개척할 것인가 88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 아내와 계속 대화 중인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순종하고 따를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쉽지 않죠. 안 변하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약속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했더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저희가 그 몇 개 성경 구절 말씀 나눴는데 그 말씀을 감동은 그냥 막 성령 충만해서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실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직접 지키게 하지 않으시고 34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989년 2월 28일 28살 때 이렇게 일본인과 중국인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로 일본에 왔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월 28일 날 올 때는 일본어가 안 됐습니다. 일본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사형리로 해가지고 히라가나 카타카나 모르지만 제일 밑에 그 히라가나 밑에 카타카나 밑에 한자 밑에다가 한글로 다 썼습니다. 가미와 아나타와 아이시테 오라레마스. 가미사마 아나타니 다시테 오키나 계획갖고 못되마스. 이거를 전부 일본말 밑에다 한글 토시로 해가지고 동경의 히비야 공원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더듬거리는 일본말로 내가 당신에게 이걸 전하고 싶다. 2년 동안 2,000명의 학자들이 연구한 이 책인데 들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듬거리는 일본어로 말을 하니까 외국이니까 말해봐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히라가나를 빨리 못 읽으니까 히라가나 밑에 카타카나 밑에 한글로 쓴 걸 더듬더듬 읽으니까 일본인이 답답했는지 자기가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거 10페이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한다. 따라서 해라. 주 예수様따라서 해라. 주 예수様와타시와 즈미비테 데스 따라서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잘해서 선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은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4학년을 가지고 일본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본어 학교를 중국인들이 300명 있는 중국인 일본어 학교에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럼 중국인 한족들이 질문하면 친구 되겠다고. 한국인은 저 한 명이고 전부 중국인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2, 3주 친구 된 다음에 중국인에게 중국어 사형리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중국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 교회로 동경의 에비스역에 중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타이완 계 그쪽으로 인도하게 됐는데 중국인도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300명에게 다 10달 걸렸습니다. 10달. 휴식 시간은 전도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이렇게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학교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2시부터 6시 반까지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경대학교, 와세다대학교, 개요대학교, 와세다대학교에서는 그냥 가서 저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이다. 나는 너희 일본 사람 보기 싫고 미워 죽겠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 정도로 싫었다. 그런데 일본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다. 그 사랑하게 된 것을 너에게 5분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느냐? 허락을 받고 하니까 다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은 반지하였거든요. 반지하에 있는 교실은 다 서클룸이니까 서클룸에 가서 허락받고 이렇게 내가 일본인을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5분 동안 이렇게 간증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하는 것은 5분 내에 속하지 않으니까 질문은 내가 5분 이야기하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질문은 마음껏 받겠다 해서 그냥 질문 받다 보면 1시간이 되고 그렇게 또 시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간증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되면서 점점 간증 전도가 되고 언어가 안 될 때는 그냥 전단지도 나눠주고 그리고 언어가 안 될 때는 제가 전자얼간을 치는데요. 눈을 뜨면 안 쳐져요. 저는 전자얼간을 눈을 감아야 쳐집니다. 바나마 사라가 시골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이제 교회 가면은 불이 꺼졌는데 풍금이 있더라고요. 5분 기도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캄캄한데 풍금을 치게 됐습니다. 다장조를 하다가 심심하니까 레가 또 도가 되더라고요. 레가 도, 미가 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몸에 익히게 된 거예요. 눈 감고 이제 풍금을 이제 1시간 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자얼간을 치게 됐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다 그 전자얼간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올려놓으려고. 그래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매번 그 집 앞에서 치다 보니까 맹인이 매일 저 책을 팔려고 치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가 봐요. 한 10일 정도 하다 보니까 막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사겠다고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고. 나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이 일본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하다 보면 말을 거는구나. 그렇게 익혔습니다. 아주 매일 그 자리에서 눈 감고 전자얼간을 1시간씩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형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는 될 때까지 해야겠다. 끝까지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자얼간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제일 89년에 가자마자 언어가 못해도 되더라고요. 일본 선교는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백인에게 Do you know Jesus?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안 믿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사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고민이 뭐냐면 제가 일본 교회를 다녔는데요. 일본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건니치와, 곤방와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인을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잖아요. 눈으로는 얼굴 보고, 우리들의 얼굴 보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저는 일본인들 보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것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회개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요나의 마음을 10,000분의 1을 좀 알겠다. 저것들 지옥에 가야 하는데 제가 매일 한다는 것이 갈등이에요. 내비 도벌해야 한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까지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일본인들 크리스찬 볼 때 이렇게 얼굴을 보지만 진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도는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89년 2월 28일 와가지고 바로 오자부터 했으니까 4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 4월 29일 날 혼자 교회 가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위선자입니다. 얼굴은 밝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으로까지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밤새 기도하는데요. 4월 30일 새벽이 됐는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동호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일본인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래된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1년이나 2년 일본인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장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본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뼈를 묻을 각오로 일본에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꼭 뭐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안 해도 되시는데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되시는데 새벽기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매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일본 사람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갔습니다. 한 명 한 명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죠. 제가 내성적이어가지고 매일 현장에 가서 주여 입이 열릴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해서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와세다 대학 전도할 때 한 달 동안 와세다 대학 정문 앞에 오쿠마 강대에서 매일 벤치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성적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요. 와세다대 학생들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간증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매일 해야 되는구나. 매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상하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안 오지만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는 잘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일본 선교가 어렵다, 안 된다는 건 마귀가 주는 말이더라고요. 성경에 안 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안 되는 것이 없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명, 2명, 100명 전도하면 1명. 그렇게 연결되면 교회 금방 안 오더라도 그 전도한 현장에서 일주일에 그때 가서 나누고 식사하고 끊임없이 나눌 때 그 100명 만나서 1명 연결된 사람 나눴을 때 그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체험한 것은 일본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그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경제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물질도 많이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고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사람. 저한테는 한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한 영혼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마음을 주셔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고 그 영혼이 세례받고 그 영혼이 11조를 드리고 그 영혼이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저희 요코하마 기독교회는 참 감사하게 일본인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리타키에 전도사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졸업하면 선교 간사거든요. 아이카 유고 그 다음에 이제 히도미 간 히도미 거기도 선교 간사. 이번에 형제 와타베 준 신대원 졸업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분들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이제 나도 이제 30년 넘었다. 나 없을 때 주일날 설교를 좀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 하겠대요.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그 말할 줄 알았더니 그냥 나가라고 가서 마음껏 하고 오시라고 설교 우리들이 할 테니까 너무 감사하게 몸에 배도록 이렇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다 보면은 그냥 사람은 임동호 선교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과하고 낮아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일본인들은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코로나가 3년째 되다 보니까 어때요? 전도 가자. 그래서 화, 수, 목, 금요일은 풀타임 사역자하고 헌신자들이 나갑니다. 오전에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자. 자기들이 그러겠다고. 그리고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우리가 전도 나가자. 마스크 쓰고 가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명 정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통해서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늘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열두 제자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한테 적용이 되는 것은, 동호야, 네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 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남편인가?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이 교회에 오고, 또 많은 영혼들이 헌신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몇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 아내를 주님 안에서 진짜 사랑하고, 제 아내를 통해서 당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네. 이것이 돼야 한다고 요즘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37의 아들을 주셔서 요코하마 시립대학 졸업하고, 우리 아들이 아빠같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이면 일본 선교에 헌신자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가 헌신해야 하잖아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지가 헌신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아빠냐 헌신할게. 그래서 우리 신학교 지금 2학년인데요. 저희 딸이 무디 신학교 피아노과인데 5년제로 들어갔는데 14일 졸업입니다. 딸이 아빠 일본 선교를 위해서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아빠같이 이어갈 거라고. 그냥 우리 교회 헌신자보다도 우리 아들, 딸이 일본 선교에 헌신한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저희 아들과 딸, 그리고 제 아내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알지만.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낳아야 하고, 리더는 리더를 재생산해야 하고, 헌신자는 헌신자를 재생산해야 하고, 사역자는 사역자를 재생산해야 하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어찌하든 간에 교회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독신인 경우 2명을 내보내고요. 부부는 한 팀, 다 나가라, 다 나가. 교인들 데리고 나가라. 많이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11조헌금자 2명만 데리고 가라. 골라서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몇 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교회 개척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면 정말로 늘 보는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일본 선교 된다, 몇 명 전도했다, 몇 명 헌신했다, 교회가 몇 개 개척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랑이에요. 제 아내와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눈물의 기도가 매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제 아내와 제가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눈물은 감정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생각하고 부활 사건을 생각하면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되고. 제 아내도 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감격하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더라고요. 기다리는 것이더라고요. 일본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지만 끝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모범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간절히 사랑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전도는 제가 오사카에서 8년, 동경에서 8년 이상, 요코하마에서는 지금 17년째 하는데, 오사카 있을 때 그 학교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학교가 전도가 안 돼요. 학교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재학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매일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벽을 대고, 하나님, 이 학교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미쳤다고 하니까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대고, 주여, 벽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매주 기도를 하는데요. 그 학교 학생 중에 어떤 자매가요, 교회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한국 자매인데 전수연이었습니다. 지금 뉴욕에 전도사예요. 전수연인데 자기 교회 찾았다고.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벽을 대고 기도하는데, 몇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를 붙여주신 것 같다. 너를 통해서 학교가 다 변화되는 줄 믿는다. 그 자매가요, 학생들 다 전도했어요. 끝까지 안 온 애가 3명인데, 교회는 한 번씩 왔는데 정착 안 된 애는 3명, 나머지 다 정착됐어요. 그 전수연 자매가 지금은 헌신해서 전도사가 돼서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안 되면은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는 부산입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장인은 전라도 놈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돼. 광주 놈하고 하면 나는 이민을 가겠다. 이런 분입니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10시간 만에 설득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달 동안도 이 자리를 뜰 수 없다. 그랬더니 해라. 10시간 만에 설득해서 결혼됐는데요. 제 아내가 전도자하고 결혼하겠다고 2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부가 함께 할 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3.11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2011년 대지진이 일어날 때 제 마음에, 그때 이스라엘을 그냥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출발을 했는데 금요일 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있지 못하고 워낙 흔들리니까 도로까지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대지진에 쓰임받으라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군요. 그래서 동북지방에 지진이 일어난 곳에 6년 동안 갔습니다. 6년 동안 일주일에 2번, 편도 500km, 왕복 1000km를 일본에 일주일에 2번 가니 2000km, 6년 동안 쭉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일본인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본인의 장점을 계속 격려하다 보니까 단점은 더 많죠. 엄청나게 많지만 단점은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니까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의 장점을 계속 격려하고 단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단점도 바뀌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은혜를 갖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 아내와 제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약구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약구인은 그 당회를 약구인이라고 하는데, 약구인들 그냥 애들 20대, 30대 전도해가지고 이제 약구인 됐으니까 40대라는 거야. 나하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존중을 하고, 애들이 아니고 존중해야죠. 철저히 존중하고, 여쭤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분들이 다 동역이 되니까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거죠. 같이 존중하고, 우리 스태프들도 같이 회의하고, 우리 약구인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은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하면 늘 가까운 사람, 그 복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린 사람들이 지금은 약구인이 됐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스태프들 만날 때마다 같이 감격하고 울고 붙들고 통곡하고, 제 아내하고 만나서 같이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최근에 여보 나 너무 지쳤는데 사역자 회의 안 나가도 안 돼? 괜찮네. 회의 안 와도 돼. 이래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부산에 도망가지만 마.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서 사역하고 하는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